어떤 분들은 새해에 큰 마음 먹고 신약을 오늘 돌파하리라 외치면서 마태복음 1장을 읽다가 낳고를 읽다가 산후 우울증이 왔다고 책을 덮은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은수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는 헬라식 이름인 것이고요. 유대식 이름은 레위였습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라는 그 직업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혐오스러운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은 세리라는 그 대리인을 내세워서 식민지 국가 백성들의 그 세금을 거두어 들였던 것이죠. 아무리 세리가 정직하게 해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세금을 과도하게 거둬서 일부는 자기가 착복하고 나머지는 로마에 바치는 것으로 오해받기 좋은 직업인 거죠. 그래서 직업 중에서 죄인 취급받는 것은 남자는 세리, 여자는 창기였습니다. 가장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었던 거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를 소개할 때 이름만 나열하는데요. 마태복음서에서만은 유독 세리 마태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 앞에 꼭 세리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그 부끄러운 직업을 나타내려는 그 겸손한 의도로 보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과거에 이런 자를 예수님이 불러주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며 자신이 이전에 어떠한 자였는가를 잊지 않겠다는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자, 마태가 근무한 곳은요,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꽤 큰 마을인데요. 그곳의 세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관에서 근무하려면 백성들의 세금만 받는 것이 아니고 출입국 관리 사무소처럼 통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은 북쪽에 있었기 때문에요. 북쪽 이방 지역과 많은 교역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그곳에서 일을 하려면 적어도 4개 국어는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유대인이니까 히브리어는 기본이고요. 가버나움은 북쪽 갈릴리 지역이므로 대개 아람어를 사용합니다. 아람어는 헬라어 이전에 세계 만국 공통어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가버나움 이 동네 출신이라서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함께 사용하셨던 것이죠. 신약에 아람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달리다굼, 엘리 라마 사박다니, 호산나, 마라나타 이런 말들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름들도 많죠. 요한의 별명인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의 보아느게, 도마, 베드로의 옛 이름인 게바 이런 이름들이 다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지식층들은요, 헬라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했으므로 헬라어도 구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로마의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라틴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 마태는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 이렇게 4개의 국어를 사용할 수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이만한 인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쓸 수 있었겠죠. 자, 제자들 대부분 갈릴리, 벳세다 그 동네의 어부들인데 어부들이 큰 학식이 있었을 리가 없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왜 마태를 부르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예수님 제자 중에는요, 열심당원 시몬은 마태 같은 세리를 제일 미워하는 열심당원인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이 12제자 안에서 그렇게 조화를 이루었는지는 정말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마태와 시몬이 다투었다는 장면은요, 복음서에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마태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지낸 것이 아마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꼼꼼히 살펴봐도 마태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주장을 한 부분들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만한 지식을 갖춘 사람인데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전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마태가 말할 틈도 없이 말은 베드로가 다 했을 수도 있죠. 옳은 말이든 틀린 말이든 말은 베드로가 많이 하는 편이고요. 도마도 엉뚱한 얘기를 가끔 하고요. 빌립도 가끔 말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지만은요, 마태는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성실히 일을 하면서도 말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전형적으로 마태는 그런 유형의 인물로 보여집니다. 자, 마태를 예수님께서 지목하신 것은요, 말씀을 잘 기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인물이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도 해봅니다. 그의 직업에 걸맞게 세금은 돈 관계이므로 기록하는 것은 아마 철저했을 것이고요.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얼마나 꼼꼼하게 기록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이런 직업을 통해서 쓰신다는 것을 저 자신도 많이 느낍니다. 저도 직장에서 비서를 하면서 회장님 마음 읽는 훈련을 15년간 배우면서 하마성경, 즉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데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마태도 마태복음을 쓰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을 때 좀 아쉬운 점이 없었나요? 저는 마태복음을 읽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이게 시대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스토리가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이 부분들이. 3년 동안 이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그렇게 써나가는 데 있어서 이야기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정말 연결이 안 돼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잘 살펴보면요, 여러 개의 카테고리가 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옴니버스식의 묶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족보는 따로, 또 산상수훈으로 시작되는 설교 묶음은 또 따로, 기적 묶음 따로, 그 다음에 병자들을 며칠씩 집중적으로 고칩니다. 그러다 하루는 하루 종일 비유만 또 하시죠. 그리고 하루 종일 또 어떨 때는 또 종말론 이야기만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루는 논쟁만 계속 하게 되시죠. 마태복음만 보면 예수님 공생애가 3년이 아니라 6개월도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서술하지 않으니 스토리가 전혀 이렇게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제별로, 종류별로 내용을 모아 놓은 것이죠. 왜 이럴까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이분의 그 세리라는 직업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야 됩니다. 마태는 세리 직업으로 세관에 오래 일하면서 직업 정신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회계사, 세무공무원들 보면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여러분들 매일 쓰는 가계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장을 하죠. 주민세 따로, 소득세 따로, 부가가치세 따로, 이렇게 종류별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넣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계부 쓸 때도 그렇잖아요. 부식비, 복리후생비, 자기개발비, 이런 식의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넣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일종의 마태만의 그 직업병인 거죠. 그래서 기적 카테고리 따로, 설교 카테고리 따로, 비유 카테고리 따로 분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구약의 스토리텔링에 익숙한 분들은 마태복음이 읽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누가가 마태복음에 이런 묶어놓은 짐을 풀듯이 다 풀어서 시간별, 장소별로 재배열하는 모습을 아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또 하나 마태의 그 직업적 특성은 돈과 관련된 비유와 말씀이 유독 많습니다. 2 드라크마 관세, 4 드라크마 동전, 달란트 비유 등 마태에게 익숙한 돈 단위에 대한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등장하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듯 마태가 돈을 다루고 돈을 기입하는 직업적인 습관이 마태복음 기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영적 상상력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요. 왜 마태복음이 신약의 첫 번째 책일까요? 마태는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을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연착륙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유대적 성향이 강한 분위기와 특징의 이 책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누구를 위해서 쓰여졌냐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고 봅니다. 1장부터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족보를 맨 앞에 딱 배치한 것도 유대인들에게 읽히려는 목적인 것이죠. 자, 예수님 족보를 소개하며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먼저 딱 포스트에 배치하고 소개하는 점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으면 계속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을 모르는 독자들은 1장의 족보 이야기가 무척 지루하게 아마 여겨질 것입니다. 저와 함께 구약을 다 읽은 독자들은요, 1장 족보가 아마 큰 감동으로 아마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도 이 족보를 쓰면서 지루하고 따분하게 이렇게 썼을까요?
어떤 분들은 새해에 큰 마음 먹고 신약을 오늘 돌파하리라 외치면서 마태복음 1장을 읽다가 낳고를 읽다가 뭐 산후 우울증이 왔다고 책을 덮은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태의 마음도 그랬을까요? 우리가 읽듯이 빨리 1장 끝내고 2장으로 넘어가야지 하고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태는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마 대단히 전율 가운데 기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구약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다. 지금 엄청난 일이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 과거 구약에서 계속 누군가 올 거다 한 바로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워지게 될 교회에 대한 마음들까지 아마 마태는 가슴이 벅차서 막 쓰다가 울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위대한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될 거라고 두둥 하고 예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족보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 족보를 알아야만이 성경의 큰 산을 넘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잠시 족보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족보 팁을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족보란 낳고 이렇게 흘러가는 소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왜 악착같이 이 족보를 고집하느냐? 성경이라는 책은 왜 우리가 읽기도 그렇게 싫은 사람 이름을 계속해서 붙이는 왜 이 패턴들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사실로서 역사라는 것이죠. 이게 이 사람의 족보예요. 누구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딱 명명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두고요. 그러다가 낳고 이 사람이 누구를 낳고 흘러가다가 뒤에 어떤 사람을 딱 찾아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아내려고 하는 게 바로 족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낳고 이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중간에 나온 이 사람들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의 족보는 누구를 찾아내는 것일까요? 바로 노아라는 것입니다. 족보 앞에 나타나는 이 사람 역할이 뭐냐? 왜 이 사람을 맨 앞에 족보 앞에 두느냐? 이 사람 앞에 일어났던 일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뭘까요? 창조 뒤에 아담을 찾아내고요. 아담은 또 낳고를 통해서 누굴 찾아내냐? 노아를 찾아내는 것이죠. 이 사람이 대표였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것을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족보를 하면서 그 다음은 사람 이름이 막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건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 기록으로 쭉 가다가 찾아내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앞으로 할 거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패턴인지 아시겠죠? 이게 족보 영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성경 최초로 나오는 것이 아담의 족보예요. 낳고 그러다가 맨 끝에 가면 5장 32절에 보니 노아가 나오죠. 노아를 찾아내더니 이제 그 사람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말이죠. 자, 그 사람에게서 멈춰서는 겁니다. 역대 상하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족보가 나오면요, 누구를 찾아내는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사이에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노아 뒤에 누군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네,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12장부터 딱 멈춰서 가지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 이어져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이스라엘이라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역사를 멈춰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에 왜 첫 번째가 족보가 나오느냐? 구약의 이야기가 나오고 누군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누굴 찾아내는 것일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을 낳고 하면서 사실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 족보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아하, 여기서 멈춰서 이제 예수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하겠구나.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족보는 지루한 얘기가 아니라 사람 찾아내는 중요한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오고 그 뒤에 멈춰서서 그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